노예와 자유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노예에게는 인생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인생의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자유인과 귀족, 그리고 귀족과 왕족의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어떨까요? 노예일까요? 아니면 자유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족입니까? 왕족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신족입니다. 하나님 신자 신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짤입니다. 세상의 물건마다 물건의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0원짜리가 있고 어떤 것은 100억 원짜리도 있습니다. 물건 값이 다른 것은 그 물건의 가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물건은 그 가격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전부를 드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짤이고 왕족과 비교할 수 없는 신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만들지 못합니다. 물론 인조인간은 만들 수 있겠죠. 모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일 뿐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는데 자판기가 커피를 만드는 건 아니죠. 커피는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조합해서 커피로 나올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낳았을 뿐입니다. 사람의 뇌를 만들고 손을 만들고 발을 만들고 심장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사람이 왜 존귀하냐? 사람이 왜 귀합니까? 존엄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아무리 닮았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마다 걸작품으로 가장 귀하게 명품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왕자이고 딸은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자녀는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에 가치를 둡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TV로 연예인이나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팬들은 그 연예인의 많은 부분을 압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연예인이 나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대통령을 잘 알죠.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예인과 또는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있고 그분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성경을 정독 30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전혀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그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과 관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3개월 남은 인생,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3개월 인생이 남았는데 그때 돈을 추구할까요? 안 그러면 사랑을 또는 높은 지위를 이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을 따라갈까요? 어떻습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먼저는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인생에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꼭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대부분 젊었을 때는 큰 소리를 엄청 칩니다. 네. 기독교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경도 곧 폐기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닥쳐왔을 때 두려움에 떨고 나는 지옥에 간다. 대표적인 사람이 볼테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습니다. 다시 말해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없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벌벌 떠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디모데후서입니다.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말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후로 남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한다면 죽음 이후가 기대가 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기대되는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생을 위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일생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천국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의 세상이 없다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귀중한 것은 뭡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귀한 것이고 중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일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일생,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일생은 짧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100년, 120년까지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0년 때문에 100년 잘 살기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00년 조금 힘들더라도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일생보다는 영생이 훨씬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스타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천국의 스타입니까? 다니엘서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옳은 대로 돌아온다. 옳은 것,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은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전도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전도, 이 세상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천국에서 스타가 된다.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인기는, 스타는 금방 사그라듭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스타를 꿈꾸며 비전으로 삼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많은 부자가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부자로 사는 인생을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고 고생도 잘 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로 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의 부자로 사는지 믿음의 가난한 자로 사는지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부자보다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그 중에서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평안한 삶을 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지 같은 데 가가지고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믿음의 부자로 살기 위해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부유한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죠, 히브리 민족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청합니까? 뭐 때문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의 부자, 믿음의 부자는 영원합니다. 그 부유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는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로 성을 쌓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금방 허물어지죠. 그런데 그걸 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힘들게 쌓았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래성은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비가 한번 오고 나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하게 보이지 않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와도 끄떡없습니다. 안전한 집이 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세요? 안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자, 이렇게 죽음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인생, 또 일생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 땅의 스타가 아니라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인생, 이 땅의 부자보다는 믿음의 부자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들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주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가 내 주인이었습니까? 그래요.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어서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결정해 왔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탄은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탄은 뭐 하래요? 내 안에 앉아서 뭐 합니까?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모든 결정을 내 위주로 결정하게 만듭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회사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무슨 결정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얘기는 나의 생각과 방향과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주인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북한 정권 아래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사탄의 정권 아래에 있으면 이 땅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통치할 때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뭘 짓게 합니까? 죄를 짓게 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어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질병의 고통의 미움의 내 거짓말의 이런 고통을 당하게,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을 마귀의 정권에서 하나님의 정권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통치하던 이 통치받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나라에 태어나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면 반드시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공산정권 통치를 받다가 탈북을 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북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아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다는 말이 뭐냐? 통치는 뭡니까? 뭘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법으로 통치한다 했죠. 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이걸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 가지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사탄이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최고야. 네 중심으로 살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전에는 그랬어요. 그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게. 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게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잘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마귀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짜고 움직여가지고 뭐해요? 죄짓도록 하죠. 그리고 마귀의 법이 가장 문제가 뭐냐? 마귀가 네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꼭 하나님 믿어야 돼?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안 하고 안 믿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가장 큰 수단인 거예요. 통치 수단.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인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권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중력의 법칙을 버려야 됩니다. 중력의 법칙이 뭐냐? 중력의 법칙은 만유인류의 법칙인데, 우리가 모든 물건은 어떻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놓게 되면 땅으로 떨어지죠. 이것은 지구가 중력이 있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력의 법칙, 다시 말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발견한 분이 뉴턴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습관, 생각들 있잖아요.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자꾸만 옛날 습관 그대로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옛날 속성을 자꾸 옛날 속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력의 법칙인데, 그 중력의 법칙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옛날대로 살아, 옛날처럼 살라, 이런 얘기들을 자꾸 옆에서도 하고 옛날이 좋아서 내 안에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습관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습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중력의 법칙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 폐잔병처럼 전쟁에서 이미 졌어요. 그런데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체역학의 법칙입니다. 유체역학의 법칙이 뭐냐면,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뭐 이런 수건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런데도 땅에 안 떨어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체역학의 법칙인데,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중력의 법칙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반드시 중력의 법칙 같으면 땅에 떨어져야 맞죠. 그런데 이 비행기는 공기의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체역학의 법칙.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타면 얼마든지 무거운 쇳덩어리도 잘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면 이 습관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붕황하기 시작하고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급속도로 발전할 때가 70년대부터 90년대입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장 부흥기와 우리나라가 가장 발전할 때 시기가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에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항상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면 그 나라도 쇠퇴했습니다. 러시아나 북한을 보십시오. 기독교가 융성할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쇠퇴하게 되니까 그 나라도 쇠퇴하게 됐잖아요. 참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발전을 많이 했는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는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와서 많이 배워갑니다.
그만큼 세계에 역사상 유례 없을 만큼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인데,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급속도로 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28장 볼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도시 우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면 이런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몸의 소생은 누굽니까?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우양 새끼, 모든 내 사업과 모든 기업들이 복을 받는다. 광주리 떡반죽거리 복을 받는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굶을 이유가 없고 다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복 받은 사람은 물에 빠져도 주머니에 물고기가 들어가 있대요. 네. 이것이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미국 보십시오, 영국 보십시오, 또 유럽 보십시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다 잘 사는 나라들. 선진국들이 뭡니까? 다 기독교 국가이든지 기독교 국가는 아니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지 않고 미신, 우상 섬기는 아프리카나 또 대다수 못 사는 나라들 보십시오. 거기는 불교이든지 모슬렘이든지 미신을 믿든지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는 또 못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들이 그를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다가 또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 못 사는 나라가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가 그렇고 북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믿다가 안 믿게 되면 축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는 것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8절 볼게요. 그러니까 축복과 정반대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8절 받아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아멘. 보십시오.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는다. 도시도 저주받고 농촌 시골도 저주받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먹고 말 게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90년대에는 북한 같은 경우에 200~300만 명이 아사 죽었어요. 기아로 배고파 죽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뭡니까? 환상이 보여가지고 자기 아기가 돼지로 보여서 삶아서 이웃 사람들과 나눠 먹었다잖아. 이게 뭐냐? 정신이 돌아버렸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 또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 그렇죠. 이게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 자녀도 안 되고 그리고 기업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지금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안티기독교인들 자꾸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나라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독교가 용성해지고 네,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이런 쪽으로 갈 때 그 나라도 함께 부흥돼지고 나라가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인데, 선진국의 96%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쪽, 특별히 유럽 쪽에 이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가 쇠퇴했어요. 얼마 전에 선교사님 보고하는 거 보니까 유럽의 기독교인이 2.5%. 이건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 이제 캐톨릭이 4%, 그 다음에 이슬람이 5%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의 배가 돼요. 배가. 뭐 이슬람의 반밖에 안 돼요. 기독교가. 그만큼 기독교가 쇠퇴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서서히 무너집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다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 기독교가 다시 번성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자꾸 부흥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잘못된 부분은 교회 안에서 자꾸 자정을 해서 고쳐나가고,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깨끗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꾸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때 이 나라도 더 부흥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나라가 경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될 때에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절대 국가의 유익이 아니다, 국가에 해를 끼친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봤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미국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가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리스턴 신학대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이고, 그분은 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신학자요 목사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마크스 슐츠라는 사람인데 전 미국에 유명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은 거부가 됐던 사람. 그런데 미국 교육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의 후손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은 896명, 그 중에 목사 선교사가 116명, 교수, 학장, 총장, 교사가 86명. 그런데 그 중에서 총장이 3명, 학장이 66명, 문학가 75명, 상원, 하원 의원 4명, 부통령 1명, 기업인 73명, 발명가 21명, 장로, 집사 2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크스 슐츠의 5대 후손까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장기 복역입니다. 5년 이상 교도소 생활한 사람들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생활보호 대상자, 극빈자 286명, 불황무식자, 전혀 배우지 못한 무식한 후손이 460명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마크스 슐츠 후손들이 저지른 사고 때문에, 그들이 사고 저지른 것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지출한 예산이 무려 1억 5천만 불, 우리나라로 화폐로 따지니까 1,800억 원입니다. 나라에다 이렇게 손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나라에다가, 정부에다가, 국가에다가 유익을 줘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1,800억 원이라는 손해를 끼쳤습니다. 어때요? 이 가게도 2개 조사해 보니까 5대까지 후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복 주겠다. 그러나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 계명 지키지 않게 되면 3, 4대까지 후손까지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이런 요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이런 가계도를 형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가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